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때 기침을 하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그 시대는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정말 놀라고 막 입을 가리면서 피하려고 애쓰던 때였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안에서 기침을 하면 막 눈치가 보이고 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남은 것이 기침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씩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사탕을 많이 요즘은 주시죠. 주머니에 사탕을 챙겨두었다가 기침하는 사람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임동예배당 2층 이렇게 로비 안내팀 자리 책상 서랍을 보면은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될 사탕이 이렇게 한가득 있습니다. 그렇게 사탕을 먹으면 기침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들, 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한 걸음씩 나아왔던 것이죠. 과거 초대교회의 교회는 많은 두려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죽고 핍박받으며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 두려움에 갇혀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피해서 굴로 들어가야 하기도 했고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져서 기도하며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제 묵상한 마태복음 16장의 말미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 혹은 자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가치 없는 참새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귀하고 귀한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히 하시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종종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함께 오르던 제자들은 또 어떤 이적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더욱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떤 이적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산에서 겪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영화롭게 변형되시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비백산했던 것이죠. 이런 신비하고도 장엄한 광경으로 인해 베드로가 정신을 놓아버리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음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난 음성이자 너희는 들으라. 이 헬라어 단어는 아쿠에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듣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깨닫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당장부터 듣고 깨닫고 순종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적을 만나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행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오래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의 일하심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갔던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의 큰 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믿음의 한계를 두려워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들을 바라보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기대하며 부탁하였던 것이죠. 평행복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37절에 가면은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다가 행하지 못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함을 선포하고 형통한 일을 걸어갔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니 쩔쩔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이죠.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정확히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것인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무리들을 향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한계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나와 제자들이 묻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다라는 것이죠. 한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기만 하면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한계로 인해 넘어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작은 믿음의 한 조각,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두려워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고 세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요일로 생각을 해보면 주일, 수요일, 또 우리가 하루로 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새벽과 같은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치우치는 시간, 믿음으로 치우치는 시간이죠. 반면에 세상으로 치우치는 시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한 주를 살아오다가 주일에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주일에 위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숨빗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턱 밑까지 차오르는 세상의 삶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얽매이는 법칙들로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칙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말씀 속에서는 성전에 관련한 한 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반세겔씩 받도록 했던 법칙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법칙은 통과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낙심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세상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그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낚시를 해서 잡힌 생선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법칙을 꺼내고 과학을 꺼내고 논리를 꺼낸다 한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룸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가 두려우십니까? 내 능력과 믿음에 한계가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또 그 말씀을 행하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서 두렵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성령님의 품 안에서 숨비소리를 내며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어주실 모든 은혜와 응답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림교회가 임동과 수원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림교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되도록, 또 우리 임동 예배당이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